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진영에 큰 혼란이 빠졌습니다. 그 틈을 타서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빨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순간에도 이런 사울의 모습에 참 그의 아들 요나단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모든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쟁취하는 과정 가운데 사울의 무모한 결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를 때까지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잘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이루어 가야 하지만 금식으로 인해서 힘이 빠진 군사들에게는 그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무모한 종교적 열심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잘못된 열심은 인간적인 열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사울이 금식을 선포했기 때문에 군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허기에 지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의 이유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승리도 이제는 그것을 주어 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하면 되는 것이죠. 힘을 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먹고 힘을 내서 많은 추수를 거둬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사울의 이 금식 선포는 무모한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인간적인 열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일회에 2번씩 금식한다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의를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금식이라는 그 경건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울도 역시 백성들이 피곤에 지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려진 이 맹세,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 거기에서 비롯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그 나름대로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금식을 선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결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면서 자기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하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비유 자체만을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그 잔치와 같은 상황입니다. 금식해야 할 시기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열심에서 나온 그런 무모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자기의 열심과 은혜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열심은 언제나 율법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열심으로 형제를 판단하게 되고 또 불화의 씨앗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율법주의는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자기의 열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하는 그런 생각으로 형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불화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금식을 맹세한 사울의 무모한 결정에도 역시 자신의 열심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잘못된 열심은 공동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29절입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탄식하였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생각하여 보라. 이 꿀을 조금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혼란에 빠진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쳤습니다. 오랜 시간의 전투로 인해서 백성들이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느닷없는 그 금식에 대한 맹세로 백성들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사들을 쫓아가는 중에 지치고 배가 고팠습니다. 숲의 벌집에서 꿀이 흐르는 것을 보았지만 사울의 맹세 때문에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사울이 맹세할 때 듣지 못했기 때문에 벌집에서 흐르는 그 꿀을 지팡이로 찍어서 맛을 보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사울의 맹세한 사실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한 말이 29절의 말씀입니다. 사울 왕의 무모한 결정을 인해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 공동체를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영적인 양식을 잘 공급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역시 공동체가 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잘 섭취를 해야 합니다. 그저께 우리 전도 훈련할 때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부지런히 섬기는 것은 정말 큰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만 하고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영혼이 핍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만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모한 결정을 한 그 지도자가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도들도 역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잘못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양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헌신하는 것에 바빠서 양육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운전한다고 바빠서 주유소에 들릴 시간이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언젠가는 연료가 바닥이 나고 맙니다. 이번에 전도훈련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잘 섬기고 더 잘 헌신하기 위해서 받는 훈련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단은 피곤하고 힘든데 이런 훈련이 필요 없다 하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항상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서 항상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열심은 공동체를 범죄하게 만듭니다. 32절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약탈하여 온 것에 달려들어 그 가운데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고 핏째로 고기를 먹었다. 사울의 맹세로 인하여서 굶주린 백성들은 힘들고 괴로운 것에만 거친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치게 허기가 진 백성들이 블레셋 진영에서 노력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빼기도 전에 잡아먹었던 겁니다. 핏째로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배가 고픈 나머지 율법을 어기고 말았던 겁니다. 지도자의 이러한 무모한 결정의 부작용은 이렇게 컸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스라엘 왕의 잘못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이 성경 곳곳에 보면 남북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BC 722년에 망하였고 그 후에 140여 년이 지난 586년에 남쪽 유다도 역시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울과 같이 무모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잘못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인간적인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며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범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